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말에 귀한 시간을 열심히 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온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 교우분들 계십니다. 주님, 이 교우분들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 중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교제 중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오스틴 사랑의 교회가 풍성한 은혜와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곳이길 바라고, 또 이 오스틴 사회 이민자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처소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순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속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나누어 있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이 한뜻이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선생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로 원악해져 가고 죄악의 어둠들이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탐욕을 앞세우고 살아왔던 이러한 부족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며 온전한 제자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남은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새로움으로 변화를 이루는 이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늦었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유니버시티 아이랜드에서 처치 게스트로 오신 설교자분께서 좀 설교를 길게 하시는 바람에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끝나자마자.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제 3주 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소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성적인 관념이 아니고, 세 번째로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 요약이 담긴 우리 주보 같이 보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 들어보셨습니까? 유품 정리사. 네. 그 고독사로 인해서 방치된 어떤 망자의 공간 혹은 어떤 사건 사고 현장의 그런 유품들을 정리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최근에 전애원 씨라는 한 유품 정리사 분이 이제 자기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이제 엮어서 수필집을 내셨는데
그것이 이제 남겨진 것들의 기록이라는 책인데 한국에서 아주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첫 번째 수필집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건데요. 이제 특별히 이 책에서는 청년 고독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청년 고독사, 이 단어 자체가 참 안타깝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꿈도 많을 청년의 나이에 홀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유품 정리사 분께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비해서 최근에 이 체감상 이 청년 고독사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생률 높이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라고요.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어떤 명문대 대학생의 자살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분 단위로 이제 계획표를 만들어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다지 뚜렷한 자살 동기가 없어가지고 신기하다가 이분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러고서는 일기장을 읽고 나서 이런 감상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놓은 일기장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타인의 삶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늘 컸고 그 사람은 늘 자신을 자책했어요. 남들 다 사는 이른바 갓생이라는 것을 자기는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객관적으로 봐도 죽을 일이 아닌데 아까운 삶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변한 거겠지 싶어 그저 안타까움을 삼켜요. 참 어디나 절망이 넘쳐나는 그래서 또 허망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건 미국이건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뭔지 행복한 삶,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할 여유조차 없이 끝없이 앞으로 내달리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도태되고 사라지는 이런 비정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 환경재해와 기후변화,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막 2살이 된 제 딸을 바라보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날 세상이 어떤 곳이 될까? 이런 시대에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세상과 시대,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림 없는 그런 살아 생동하는 그런 소망, 늘 끊임없이 샘솟아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소망, 이런 소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첫 말씀에 첫 머리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참 확신으로 가득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굳건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와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또한 3가지 근거들 혹은 근원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3가지 모습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세 번째로 아직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3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은 우리 소망의 근거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90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틀린 답은 아닌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참 좋아하던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가 녹음된 그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리즈로. 그 성우들이 녹음을 하고 이제 효과음도 다양해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이제 꼭 듣고 자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꼭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근엄하고 무서운 데다가 하나님 등장하실 때 나오는 배경음향이 꼭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무섭고 저를 막 매일 쫓아다니면서 뭘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그런 분으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참 안 좋은 첫인상이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온통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고 근데 계속 찾아오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불쌍해서 자꾸 찾아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민족을 이룬 이야기. 모세를 통해 맨날 불평만 해대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살아갈 때 매번 죄를 짓고 이민족의 수탈을 당해도 매번 사사를 보내서 이제 건지신 이야기. 왕국을 이루고 살 때 예언자를 보내서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매번 지지고 볶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일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울고 있는 아이를 외면하진 않죠. 아무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때를 쓰는 그런 아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의 근원을 두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라는 답이 90점밖에 못 받을까요? 100점짜리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그 근거를 부활신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사는 것으로 아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죽음을 이긴다. 사랑의 힘이 죽음을 이긴다. 사랑의 힘이 아주 강해서 죽음도 이기고 이 사랑의 힘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언제나 새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문화, 환경, 이것들은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직접 오셨고 예수님 안에 오셨고
저희 인생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인생 속에서 옛삶과 새삶, 옛 시간과 새 시간이 나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그 시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근데 저번 주일 설교를 통해 이야기 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경험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볼까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를 붙여서 교재 하나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교재의 첫 번째 장이 부르심, 컬링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자 캔디데이트 된 여러분들은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이 혹은 낙숫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땅을 적시듯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을 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낙숫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땅을 적시듯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삶 속에 이미 만났다고 자신하셔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왜 오셨겠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삶으로 인도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원은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함께하심에 대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가까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희 교단 미국 연합 감리교회 기도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우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까우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참 맞는 말입니다. 어떨 때 저희도 저희를 잘 모르고 어떤 날은 앞이 보이질 않고 어떤 날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잘 아시고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그리고 희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 다 좋은 대답이지만 또 90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오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눈 것처럼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도우십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서 경험하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핵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어떤 일이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핵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신앙인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다시 삶, 이 일이 저희 안에 항상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이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늘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힘이 있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서로 옛사람을 버리도록 독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물론 잘 힘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런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노숙인 사역에 있는데요. 그 노숙인 사역을 함께 하는데, 한 끼 식사와 옷가지들을 그리고 생필품들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하는데요. 요새는 꾸준히 한 200명에서 250명이 오십니다. 아침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참 중독이나 정신질환으로 힘드신 분들 한 분 한 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작은 그 음식과 생필품들 받기 위해서 그 전날 이제 저희 교회 주위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여름철이면 참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여름철에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분들이 더위에 지치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칼도 꺼내 들고 그러셔가지고 경찰도 불러야 되고, 정말 다양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로 이런 싸움을 말리는 일을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시비 걸고 싸움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요주의 분들이 있는데, 험담하는 분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분들, 이제 저한테 또 인종차별적인 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속으로 저 인간 또 왔네, 또 왔어. 오늘 또 무슨 사고 치려고 또 왔냐. 제 속에서 그렇게 되죠. 너무 화도 나고. 이게 제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제 옛사람이 제 안에서 저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봉사하시는 이제 많은 교회 분들, 이제 다른 단체 분들, 참 목사인 저보다 사랑이 많고 착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노숙인들 섬기시는 분들 보면서 이제 내가 더 좀 새로워져야지 이제 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매주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함께한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이제 저도 매번 죽고 거듭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을 도우십니다. 이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늘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롭게 죽고 새롭게 살고 날마다 죽는 이 역사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걸 깨닫는 아주 그 작은 순간, 제가 이렇게 불평하다가 교인분들 보면서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저희가 이 새롭게 사는 순간인 것이죠.
성령님이 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아직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소망의 근거는 소위 저희가 잘 아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좀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인의 시간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종말이 어느 시간 저편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 종말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각종 세상의 일들을 그 징후나 표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시간관념은 사실 이것과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시간관념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 부분적으로나마 부활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 이 분들은 미래에 있을 온전한 부활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참 내가 오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부활을 하면 이 느끼는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훨씬 크겠지만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경험과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미 부분적으로 미래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현존하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님.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차원이 언젠가 만날 때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기독교 신학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오고 있고 저희는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두 시간이 만나는 어느 한순간에 그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래하는 미래를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공동체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살아내는 분들은 절망에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소망이 있죠. 지금 힘들어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데리고 나와서 못 박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삶을 의연히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이들은 그래서 우리를 애워싸는 죽음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대단한 어떤 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 신앙을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것인데 자꾸 세상이나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고난 중에 너무 절망에 빠져 힘들고 슬프고 하실 때, 이런 옛사람에 휘둘릴 때 일단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기서 이제 실천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제 모래시계를 탁 뒤집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래시계를 탁 뒤집는 거죠. 성령님, 이제 옛사람이 저를 자꾸 끌고 갑니다. 예수님 부활의 힘으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힘으로 저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모래시계를 탁 머릿속에서 뒤집으시면, 옛 시간이 이제 사라졌고 나는 새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옛 삶을 접고 새 삶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모래시계를 뒤집는 상상을 기도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도망쳐도 계속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 소망의 근거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첫 번째 근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다시 살도록 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그 부활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먼 훗날 장차 우리에게 드러날 영광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아직도 찾아오고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이 먼 훗날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지고 새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성령님께서 늘 도움을 주시니 저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오늘 모여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늘 저희가 죽음의 세력에 애워쌈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 절망이 가득한 이 땅, 이 시대에 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늘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시고 저희가 매번 기도를 드리고 늘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 가운데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설교의 말씀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지고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교제 속에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헌신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전에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저희가 가진 것들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상급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저희 삶의 이 헌금들이 주님께서 귀히 쓰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 도와드립니다. 저희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일구는 그리고 소망을 일구는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거듭남의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이 이 전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오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분들 그리고 그 교인분들의 가족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